네, 할렐루야. 3월 26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화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치 않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들 하여금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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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내가 주인 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생활로 환영하고 이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생각하시지만 모든 것 아버지 나 성한 마음 가지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보혈의 피로 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승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새벽을 깨우는 손을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특심으로 붉은 나무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용기와 희망과 주여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산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무장시켜주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교회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내주 교통 거주 하나님 앞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땅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절대로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한숨 쉬지 아니하도록 원통하지 아니하도록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자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새날입니다. 또 새로운 예배입니다. 또 새로운 성령께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새날을 멋지게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날이니 오늘 하루 내 생애 최고의 멋진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벅찬 가슴을 주시옵소서. 설레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충성,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름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 다 길이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찬양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봉사를 섬기시는 남녀선교와 찬양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시편 51편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고백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말씀을 함께 고백할 때에 같이 봉독할 때에 우리 주시는 거룩하고 또 정직한 하나님의 영과 은혜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만 해도 말씀에 따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멋진 날입니다. 김종필 씨가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인 되신 분이 소천을 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언론 속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9순이 되고 나니까 이제 90이 되고 나서 보니까 89, 그죠? 9순이 되고 나니까 89년 지난 생애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0이 돼야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렇게 단순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의 삶은 다 지나간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간 삶 속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에 막급하지 않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죠.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 생애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그냥 오늘 또 하루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과 오늘이 지나간 내 생애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past is past, 지나간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혹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 본을 삼아서 또다시 후회할 일이 없도록 또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설렘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영어의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말하는데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원리를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원리를 주셨는데,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놓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불러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궁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라고 궁금하셨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운데 부르시고 이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름이 불러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원리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그 입술의 고백에 어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죠.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형통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 같지만 오늘 하루에 주어진 날에 무엇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붙인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름부터 바꿔놓았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누가 성경 지식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말장난하느냐?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 붙였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열국의 어미라고 붙여놓았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웃음이 없던 곳에 웃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날이 이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슬픔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웃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저녁에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삭의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기대하고 계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세상에 기대고 계산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생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모세? 모세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진 자입니다. 모세 이름을 붙일 때에 그냥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넌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자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의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지도자의 의미가 그 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시대 이에수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이름을 가졌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만 붙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이사야, 스바냐, 야로 끝나면 야훼 하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했어요. 엘이라고 붙이면 엘로임 하나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 엘리, 엘리야. 이건 두 개 다 붙었어요. 그죠? 엘은 엘로임 하나님이고 야가 붙으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을 살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한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린 다 시몬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반석같이 굳건해라. 그래서 반석을 페트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이제 우린 다시 뭐 하지 맙시다, 잘 흔들자, 흔들리지 맙시다. 반석까지 굳건한 우리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특성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아까 제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건져주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하면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치료를 기대하게 되고 야훼 니시 하면 승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수 앞에서 잔을 베풀어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야훼 샴마 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것만 하면 큰일 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이름도 특성에 따라서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 이름의 앞에 붙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을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점.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었고요, 오늘은 주의 영, 주라는 단어, 우린 주님 하죠. 주라는 단어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라는 얘기 뭐냐면 my Lord, Lord라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여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쉽게 풀은다면 주인님을 줄인 말이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려서 불었어요. 돌려 부른 이름이 뭐다? 아도나이. 야훼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엘로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릅니까? 죄인이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빛 앞에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고는 본받아야 되겠죠.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다 돌려서 불었어요. 그 돌려서 부른 아도나이가 뭐다? 나의 주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도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의 영,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2절을 보면 이 구절 붙잡고 우리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오늘 주의 영이 우리 지금 특성 하나가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지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내용은 아시겠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안타깝게도 중년의 위기를 만나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 마음속에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요. 시편 5편이나 5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했는지 그의 눈물로 요를 적시고, 요 알죠? 요 깔고 자는 요를 적시고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해요. 물론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눈물로 참회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참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했어요. 지워달라고. 뒤집어 말하면 이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긁어서 제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저질러온 죄니까 이게 어디 가지를 않아.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내 죄 앞에 있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통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이 죄가 긁어지고 닦여지고 제해지고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기를, 씻겨져 나가기를, 덮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씻길 수 있는,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제 주인이라고 바꾸고 있죠. My Lord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주인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고 순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얻어진 죄, 그것은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흘러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죄의 속성이 유전되어져 있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범죄야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원죄의 고통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원죄로부터 자유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선지자도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도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면, 예수는 우리의 이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한 원죄를 끊어주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뭘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진실하시 원해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7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참, 다윗이 이때 믿을 거는 우슬초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할 때에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갖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적셔서 정결케 쓰는 것이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잠깐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청도 가듬고
물도 좀 먹고 목을 씻겨요.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눈같이 휘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간절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꺾어진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된 얘기는 회복하고 자유화되고 의로워지는 심령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죠. 목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주께서 지켜보시면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아주 가장 깊은 바다에다가 죄를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이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겨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고난주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날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대가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잡았어요. 그 피를 뒤집어 써야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요. 그 생명을 죽여야 피를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죄를 내 죄를 좀 정결케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한 창조란 뭐죠? 무에서 유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원죄로 태어나서 죄 중에 태어나고 살았으니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아동 교육을 하면은 아니 이렇게 어리고 순진한 애가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뭐 맹자순자에서 성선설 성학설, 이 도대체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냐 원래부터 악하냐 이런 걸 하죠. 원래 선했는데 살아면서 변질된 거냐 아니면 원래 악한 건데 그래서 죄의 속성이 남은 거냐 교육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원죄의 속성이 가슴에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뭐 해주셔야 돼요? 창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야 비로소 예수님 보혈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90을 살던 100을 살던 가장 인생을 오래 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월을 많이 살면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만큼 정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 목사님이 있고 작사하신 복음성가에 보면 내 평생 돌아온 길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어때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가요. 저는 20대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고 이거 오래 살면 안 되겠는데 오래 살수록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이 이건 오래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오래 하나님을 살게 해주셔도 이 거룩하고 정결한 영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지나간 삶은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걸음마다 자옥마다 성령과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죄를 품으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쫓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에덴 안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에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쫓겨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구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십시오.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도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 성령을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이 주의 성령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다윗처럼 나를 눈보다 희게 내 심령이, 내 양심이, 내 신앙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될 거예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이, 다윗도 살짝 의롭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큰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됐으니까 다윗도 아마 살짝 의로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 스스로 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다시 거꾸로 저 출발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날이 매 순간마다 다윗이 함께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은 수천 년 전의 고백이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독성과 악성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서 끊어주시고 제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옷 입혀 주셔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의롭게 하시옵소서. 우린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 의로운 영, 정결한 영,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아프고 힘들었던 뼈가 꺾이는 고통이 하나님 기뻐 즐거움으로 바뀌는 축복이,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힘차게 걸으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들은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날마다 구하고 반복해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쉬지 않고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구하오니 3,000배 6,000배 만배로 너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어마어마한 생명도 은혜로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도 정말 값없이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손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감에 조직이 떨어져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강건케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받은 성도답게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며 성령과 함께 역전적인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